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너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 안에 주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붙드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평안과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전하는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관계 회복 21번째 시간으로 용서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를 굉장히 바라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나도 자유롭게 되고 또 상처 준 사람도 회개하고 그리고 깨닫고 실족하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어서 해마에서 충격이나 상처, 비극적인 일들을 잘 기억합니다. 특히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충격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억이 될 때마다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경험하고 아파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막 복수를 꿈꾸고요. 그리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무해지고요. 상처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처가 더 나기도 합니다.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상처의 기억이,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자꾸 반복되고 기억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조건 없이 용서를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회복, 자유,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용서한 후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의 감정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는 나의 친구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고통 중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까? 금식하며 고통 중에 기도합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난이 일어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위기 상황에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슬픔, 최상의 고통스러움을 주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마치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슬픔 때문에 곡하는 것 같이, 어머니를 잃고 곡하는 것 같이 눈물과 슬픔으로 몸을 굽혀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나의 중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아픔, 남들의 슬픔을 마치 내 슬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가 자신에게로 돌아가도록, 아픔 당하는 그 사람, 상처 줬던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히려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도 응답의 축복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은 상처 준 사람을 날마다 봐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요. 함께 일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한 후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아직도 상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그가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또 그를 축복하사 이제는 상처 주는 사람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용서만 하지 마시고 용서한 후에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변화되길 위해서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일주일 기도하고 2주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십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딱 사라지고요. 긍휼의 마음, 주님이 바라보셨던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해요. 뭘 할 때요? 상대방을 위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한 원수를 향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상처를 준 사울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용서해 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 애도하죠. 7일 동안. 다윗의 용서와 기도에 다윗은 용서와 기도의 모델이고요. 상처 회복의 모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 해서 그 기억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해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한 것 잊지 마라. 그 기도의 깊은 간절한 기도가 결국 누구를 살립니까? 나를 살립니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관계에서부터 승리하시는 또 용서한 후에 말끔히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잡고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다 할지라도 상처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용서로 흘러보내서 회복과 자유함과 상처로부터 자유함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 상처로부터 온전한 치유받고 연단받고 건강해지고 더 사람들을 품는 하나님의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